지난 사계명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일곱째 날 안식인데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덟째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구약적인 그 토요일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날을 주의 날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그 창조의 완성자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위 우리가 통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시아,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들으려다 보니까 우리의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성도들이 이제 쉽게 들으려다 보니까 성경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100년 전에 서양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는 망할 것이다, 신학이 없다는 거죠. 그런 예언을 했어요, 사실. 그러나 이제 요즘에 근래 와서는 목회자들이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인물 중에서 야곱은 성화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영화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완전히 통치권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실 죽이려고 구덩이에 파놨다가 마치 장사꾼이 이집트로 가는 장사꾼을 만나가지고 형들이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형들에게, 배다른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보디발 집에 팔려가죠.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실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그게 이제 민족으로 확대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약속이 예수 안에 성취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환경을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을 하면 안 돼요.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을 감당하는 거예요. 참 내가 장로님 얘기를 많이 들은 것처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건축일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오늘에 있기까지 사모가 가끔씩 그런 얘기요. 당신 캠프에 올라가 봤냐? 그 여름에 내가 덥다 그러면 그 더움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죠. 우리 차입사님도 교편 생활을 은퇴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그 자리를 지켜온 것처럼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 과정에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지키는 거예요. 절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들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억울한데, 팔려갔음에도 한 번도 원망했단 말이 없어요. 성실히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생육번성 땅에 충만해. 생육이 뭐라 했어요? 예수 생명이라니까요. 요셉의 삶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그 보디발 집에 갔는데 너무 성실하게 사니까 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함이 좋으련만 또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니까 옷을 벗고 도망을 가요. 근데 그게 또 증거가 돼. 여보시오, 그 보디발 아내가, 보디발이 오니까
당신이 사온 종이 옷을 가지고, 옷은 뭐예요? 옷을 잡으니까 벗고 도망갔는데 이걸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이 옷 벗시오.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근데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나 그곳이 어디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뭐라 했어요? 하늘나라 뜻이 뭐라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니까 또 하나님이 간수장으로 그걸 세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하냐면은, 그러니까 믿음하고 연결되죠. 말씀과. 말씀은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근거된 믿음은 그 현실도 감당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5절에 구체화 실체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를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요셉은 영화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원수는 외다리 나무에서 만난다고 아버지는 뭐라고 고백하고 죽습니까? 그 바로 앞에 야곱이 뭐라 했어요? 자주 인용했는데, 그렇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맞죠? 성화의 과정은 왜? 야곱은 늦게 라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 묻는다고. 야곱의 삶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하고 만난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하고 만났는데 그 형들은 발발 떨어요. 왜?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요셉은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은 약 8, 90% 그분은 윤리도덕주의입니다.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왜? 옳아야 되거든. 정직해야 되거든. 이걸 전부로 알고 있거든. 그러면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가 교회 오죠. 그래, 나는 딱 오는 것만 가지고 있니? 내 스스로도 내 이 틀이 짜여져 가지고 그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았다 그러거든요. 사실 뭐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만 참 어려운 그 우여곡절을 여러분 다 겪어왔죠.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아직도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 실수였구나. 이게 정상이지. 혹시라도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그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은 항상 응시자가 상대에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자의 응시자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이후에 그 바리새인과 그 죄인 셋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항상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상대에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비유하다 보니까 차별, 뭐 잘했다 못했다, 나는 저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한 죄인 세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항상 미안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근거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지킨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지난주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주일날 기쁨과 감사와 자랑스러움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가장 멋있게 하고 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았기 때문에.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손해본 일이 있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나를 통치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주권에 있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전리품에서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나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전혀 이런 감각이 없이 교회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는 교회 와서 이렇다 저렇다 원망거리나 불평거리나 내놔버리면은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후 예배에 모인 분들은 신앙의 경륜이 10년, 20년 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생육번성 땅의 충만 오늘 얘기했잖아요. 절대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 생육번성 충만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찢어가지고 하와를 만든 거예요. 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그 씨,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의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그리고 노아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이제 민족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예수 안에서 이제 성취되었고 다시금 그 씨가 이제 우리 안에서 다시금 번성하는 거예요. 그 번성이 이제 천국이에요. 그 모형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는 가시적 교회는 우리가 유형교회를 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그 생명의 씨를 전달해야 할 우리 자신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04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치권이라고 그랬어요. 바실레시아.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한다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은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종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하여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의미는 그런 내용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이외의 권위자에게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약점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은 저대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잘난 것도 없지만, 배운 것도 없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저는 내 마음에 한 번도 우리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윗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의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 그 갑이 될 수 있는 인생을 못 살아요. 그 인생은 항상 사이드 인생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여러분 사장한테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이 권력자한테 뭐 그렇다 해서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를 이렇게 같은 편을 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지금 하이델베르그 104문에서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이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위의 모든 권위와 모든 그 공경과 사랑을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그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하여 합당한 순종을 하며 세 번째는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하여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가진 거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점을 감당하고 인내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포함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님께서 그 5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권위는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감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1절 2절 13장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남에 있어 우리가 창조와 크게 나누면 섭리로 나눕니다. 그 섭리 안에는 보존, 통치, 다스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이걸 보존해 가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친 걸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창조물을 보존해 감에 있어서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보존해 간다는 거예요. 왜 무질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권위는 모든 질서는 하나님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중구조적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회의 권위에도 여러분들이 순종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한다든가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든가 우리는 여전히 권위를 순종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 봅시다. 예를 들면 나 예수 믿으니까 북한 권위 불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있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그 보존, 그 악법이라 할지라도 공산권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너지면 이제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일단 요셉이 형제의 팔림을 당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거기에 순종했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 속에 여기까지 다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권위와 질서가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존해 감에 있어서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보존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권위와 질서 앞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나에게 재산을 몇백억 줬다면 공경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연로했을 때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약점을 무시하지 말고 그 약점과 부족함을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공경하라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그 권위와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익이 있으면은 내가 순종하고 이익이 없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점과 단점이 그 세 번째가 그래요. 첫 번째는 모든 그 권위의 순종과 그 가르침에 따르고 세 번째는 그 약점과 부족함에 대하여 인내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어떤 그 권위에 있어서 질서에 있어서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는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순종하고 복종할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봐도 여기는 뭐라 했냐면 우리 부모님이 연로해도 그 권위자가 힘이 없고 나에게 불합리하고 또 나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연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권징이 없는 권위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권징이 있었죠. 구약시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 신명기 21장 18절. 21절까지 하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그 교회도 1세기 시대에는 출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자들은 면직이라 합니다. 노예 생활 잘못하면 면직시켜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임명증서가 허락이 돼야 움직입니다. 성도들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권징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잘못하면은 권징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도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징계는 뭐라 했어요? 자식 만들기라 했어요. 근데 이제 권징을 할 때 권징은 사실 이제 소위 치리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치리회는 원래는 이제 당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당회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권징을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신앙생활이 잘못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공적으로 권징을 하게 돼 있어요. 당회에서 공식적인 결의를 해가지고 사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성찬을 참석 못 하겠어요. 주일날 안 온 사람은. 예배 참석 안 한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만나잖아요. 수요 금요 안 온 사람 미안하지만 기도 안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시키거든요. 근데 사실 보편적으로 지금 이 그 한국 교회 정서는 성도가 없어서 어쩔 수 있는지 없지만 그 큰 교회들은 예배 공적 예배에 참석 안 하면은 성찬 기도 자체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권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징을 할 때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얘기를 했어요. 권징을 할 때는 그 실패 경험이 있는 자가 권징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실패 경험이 없는 자는 그 실패라는 것은 내가 실패를 통해서 참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바른 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는 자가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권징은 잘못하면 시험 들기 때문에. 또 권징하면은 요즘에 사람들은 또 금방 삐쳐가지고 이 교회만 아니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권징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권위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작은 교회의 난점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징이 없이는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104문에 뭐라 하냐면은 권징이 없으면 권위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권징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실 이 어떤 권징이 없이도 서로의 그 어떤 권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죠. 모든 사람이 약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권위와 질서로 하나님이 보존해 가는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권위에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누가 말 들으면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그래 나 안 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아까 요셉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보다도 나를 먼저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누명을 쓴 그 보디발 집에서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그가 감옥에 갔음에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보존해 가시는데 거기에 당연히 인간의 약점이 있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존해 가기 때문에. 근데 그 약점이 발견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두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권위와 질서에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합니까? 오늘 연관에서 하나님께 권위를 두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는데, 장수한다는 얘기는, 부모를 공개하면 장수한다는 얘기는 생명이 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위와 질서가 보존되면은 그 나라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좀 못났어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 권위와 질서에 여러분들이 복종해 줬을 때 그 공동체가 포로가 안 되고 압제를 안 당하고 오래 간다는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뭐 한다? 장수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부모의 그 권위는 어디까지인가?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부모의 권위는 어디까지인가를 물었을 때 가정, 교회, 국가에 속한다 그래요. 그러면 가정, 국가, 교회, 사회 모든 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의 권위의 범위가 어디까지 하면 첫째는 나이가 많은 사람, 윗사람, 여러분보다 한 살을 더 먹은 사람 다 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이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은 직책을 두신 사람. 예를 들면 저도 목사니까 그러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나이가 적더라도 하나님이 직분을 높이 줬잖아요. 다 부모의 권위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하이델베르그 지금 우리 공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세 번째, 또 나이뿐만 아니라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직장 이제 동료, 우리가 똑같은 직장을 할 때, 이렇게, 이건 좀 이해가 될려나 모르겠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나이가 많고 적은을 떠나서 이 꽃꽂이를 한다 했을 때, 예를 들면, 꽃꽂이의 은사가 더 있는 자가 부모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 그 실력이 있는 자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 현장에 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실력이 장로님이 좋으면은 모든 걸 떠나서 그 은사가 나보다 더 나으면 그분은 뭐같이 공경하라고요? 부모같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권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 문제, 또 하나님이 세운 직분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윗사람을 부모라고 부르는 것은 윗사람이 그들의 여러 인륜 관계에서 아랫사람에 대하여 사랑과 온유함을 베푸는 모든 의무를 행할 때 육신의 부모와 같이 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고,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윗사람에 대하여 그들의 의무를 행할 때 마치 육신의 부모에게 하듯 더욱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윗사람은 부모처럼 온유하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아랫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